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뼈에 대해 유언한 요셉의 믿음, 뼈에 대해 유언한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 또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사는 요셉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그래서 여러분 한 줄로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뼈에 대한 이야기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어 해골이 되었는데 이 해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묻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또 여러분 어디에 뼈가 묻혀 있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오늘 요셉의 믿음을 볼 때에 뼈를 가지고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 잠실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그때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실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잠실은 잠실 주변에 성화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성남에도 있었고 양재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은평구에서 이렇게 파주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서울시립 성화원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파주 쪽에 가보면, 파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동화 경모 공원이 있습니다. 동화 경모 공원은 이북 도민들을 위한 공동 묘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에 가서 장례를 집례를 하는데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제 안장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추모공원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 이북 신앙민들이 통일을 염원하다가 잠들어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25 사변 때 피난 오신 분으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시던 고인에 따라서 파주에, 그래서 파주 자유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화장을 하고 안장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국에 또 남한에 살고 있지만 이런 이북의 가족을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안치고 싶은 고인의 뜻에 따라 거기에 그 장소에 이제 안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지만 애굽에서의 부귀 영화에 관심이었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임종 직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인데 그때에 나의 뼈를
좀 이렇게 펴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이 유언의 말씀을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에 대한 믿음을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의 이 말씀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루어지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자유민이 되어진다,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없을 때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가달라고 가지고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의 말씀이 그가 죽은 지 43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자신의 유언을 430년을 내다보고 죽음 직전에 그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요셉의 유고를 요셉 자손들이 차지한 한 땅 세겜 땅에 안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 유언의 유언을 요셉의 믿음의 행위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때에 남긴 요셉의 유언의 말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죽을 때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유언의 말씀은 자손들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유언의 말씀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묻어달라는 이러한 말씀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또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22절은 딱 한 줄로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대하여 창세기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도 묻히고 싶은 가나안 땅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요셉의 기억은 오직 슬픔과 억울함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런 요셉은 아브라함의 둘째 고향인 하란 곧 밧단 아람에서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14년 동안 고생한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사랑하는 라헬이 첫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외삼촌 아브라함의 외삼촌 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야곱은 6년 동안 더 일한 후에 97세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요단 동편 숫곳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 제일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여 묻게 해달라고 했던 그 땅, 그것이 요수아에 나오는 그 세겜 땅에 이제 묻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이러면 요셉이 난생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그의 나이 6살 또는 7살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창세기 38장에 보면 세겜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요셉의 누나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형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여러분 이 6살, 7살 되어지는 요셉의 눈으로 이제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요셉에게 있어서 뭐 좋은 땅, 평안한 곳, 뭐 추억이 아름다운 땅,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끔찍한 경험을 눈으로 목격한 직후에 온 가족이 이제 세겜 땅을 떠나서 곧바로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살에서 한 13살 정도 되어지는 나이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살 때에 요셉의 인생에서 또 다른 큰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이때에 이런 야곱은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지 11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채색 옷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옷감을 짤 때에 빨간 줄, 또 파란 줄, 흰 줄 넣고 나면서 색이 여러 가지 있는 실이 있잖아요. 그런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4,000년 전에 여러분 이렇게 색깔이 없는 그냥 옷을 입는 시대에 그 나이 어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친어머니를 잃은 요셉이 불쌍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가장 사랑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편에는 도리어 다른 10형제에게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아마 모든 형의 질투와 미움을 받고 자라는 요셉은 보통 심각한 마음의 고생을 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요셉이 17세가 되던 해에 어느 날 요셉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던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다가 형들이 그를 잡아서 웅덩이에 이제 빠뜨리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상인에 의해서 이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졸지에 요셉은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버지 및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통스럽고 비참한 기억이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시체를 묻어달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지낼 때에 애굽 땅은 요셉에게서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좋은 기억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누명의 이런 것을 뒤집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서 가장 성공한 자가 되어집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애굽의 민족에서, 그리고 애굽의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쪽에 사람이 이런 노예로 잡혀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마침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모두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산지 93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풍성한 삶이었겠죠.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그의 유고를 가져가야 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언을 애굽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애굽이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의 총리입니다. 왕담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애굽에서 묻히면 피라미드는 아니라도 다른 것이라도 하나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혀 달라는 것이죠. 영화롭고 풍성한 대국의 대도시에서 아무것도 부를 곳이 없이 살던 요셉이 이제 아무도 없는 조그마한 가나안 시골로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그 허허벌판에 세겜 땅에 묻어 달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힐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요셉이 이 유언을 할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출애굽을 하여 359년 전에 일어났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 유언을 할 때는 야곱 족속이 모두 고센 땅 애굽으로 내려와서 람셋에 지낼 때에 일어났던 일들인 것이죠. 요셉 덕분에 온 나라가 흉년을 이길 수 있었고 야곱의 가족은 모두 다 많은 특혜 가운데에 누리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문명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족속 역시 많은 혜택과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어지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요셉이 총리할 때 애굽 왕이 아니라 요셉이 죽고 난 다음 다른 애굽 왕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59년 전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에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100년, 200년, 300년 될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요셉은 저는 359년 전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임종시 요셉은 유언의 말을 남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함몰되어서 이 땅에 취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하여 그는 소망하고, 그리고 그는 애굽이라는 그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애굽의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그 말씀의 장소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름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이 세상의 환경에 함몰되어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잠시 짧은 인생을 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위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러면 이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위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복음의 말씀을 제일 처음 받는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 여러분 회심을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여러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회에서 추방이 되어지고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의 요소가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때에 히브리서 기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봐라, 요셉도 359년 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줄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려운 믿음의 삶, 그리고 이러면 순교와 죽음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애굽에서 국무의 총리의 자리에 있고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소망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에 대한 땅이 언제부터 주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7가지 우리가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7가지 중에 3가지는 공통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2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여러분, 3번째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요셉 때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지만 자신의 해골이 그곳에 옮겨짐으로써 상징적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고서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 가봐야 알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주어지는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 소유한 자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내용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축복과 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이 정도가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 세상에서 죽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날마다 소원하고 기다리며 그 하늘나라를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를 이제 치르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죽음 임종 직전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여러분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많은 방법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죽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그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임종 직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고통 없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요소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요소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와 환경 속에 흔들리지 말고 요셉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운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400년, 430년, 그리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설교가 점점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림에 대한 신앙,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많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예고편이고 진짜 삶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만나고 싶고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는 공고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공고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요셉처럼 1000년, 20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